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이에요. 따르다라고 할 때 conform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conform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순응하다입니다.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이 뭔가요? 고분고분한 거죠. 고분고분.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것을 순응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순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혁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non-conformis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non-conformist.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진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휩쓸리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일본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아파트 정말 3, 4층의 높이에 막 물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차와 사람과 집을 썰어가는 것처럼 그런 파워의 엄청난 물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세속의 물이 흘러가고 있고 악한 것의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신앙생활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어요. 요즘에 예수님 믿으세요, 목숨 걸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복 받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 믿겠다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목숨 내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의미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강한 물줄기가 흘러갈 때에 거기를 거슬러서 역주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면 큰 바다로 가는 거예요. 큰 바다로. 큰 바다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오염된 장소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골짜기의 샘의 근원이라고요. 바닷물이 아니라고요. 이것저것 다 모든 것이 짬뽕대에 들어온 바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샘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야 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수많은 현상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거나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눈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이 패턴을 잘 읽어요. 올겨울 패션의 코드는 빨간색이야, 체크야, 잘 읽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이나 비슷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을 패턴이라고 하죠. 그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패턴인데 그 패턴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행동은 초이스, 선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식당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왜 A로 갑니까? 내가 A로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럼 왜 A로 가기로 선택했습니까? 맛이 있으니까요. 뭔가 다른 가치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안에. 그죠?
그래서 행동은 선택에서 오고요. 선택은 뭐에서 옵니까? 선택은 value 시스템에서 옵니다. 그게 뭐예요? 가치 체계이죠. 가치관이죠. 행동은 가치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의 패턴은 결국 뭐냐면 그 시대를 주름잡고 그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가치관과 가치 체계라고요. 그 성경이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면서 갖고 있는 그 가치 체계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18장은요 이 땅의 상징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막 나옵니다. 연기가 막 올라가고요. 완전히 이 세상이 망했어요. 그런데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뭐라고요? My people come out of Babylon 그럽니다. My people come out of Babylon. 지금 바벨론이 세상 왕국이 멸망되어서 스모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리적인 로케이션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뭐예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뭔가요? 그들의 땅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잘 읽어보면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란한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영국 감리교는 non-conformist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잡동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정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혁적 성향,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다 어디 갔어요? 좋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 세대가 형성해 놓은 가치관에 순응해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성경은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5절에요.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패역하다라는 것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설교를 하죠.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어그러진 게 뭐죠? 영어로는 크록트예요. 크록트. 이 세대가 크록트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굽었다는 것입니다. 굽었어요. 원래 진리는 올곧은 것입니다. 진리는 올곧은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리는 올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upright라고 하잖아요. upright. 올곧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곧지 못하다는 거예요.
굽어져 가지고 다시 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뒤틀렸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쓰기 위해서 잘 잘라놨는데 그 목재가 뒤틀어진 거예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여러분 지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재밌어요. 다 치우쳤으며 그래요. 다 치우쳤대요. All have turned away from the truth. 모든 사람이 진리에서부터 떠나갔어요. 치우친 것, 굽어진 것, 그리고 뒤틀어진 것, 이것이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또 신앙의 기준으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세대의 특징을 보세요. 탈중심적이에요. 센터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원적 사고를 합니다. 강력한 구심점을 깨는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절대적인 것을 없애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신앙에서는 좋지 않아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이 의심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일반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서 우리 어느 모임인가요? 우리 이기성 집사님 때 그 신방 이사 신방 할 때 했던 얘기인데, 김요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 나환자 사역을 해요. 그분이 한 25년 전쯤 독일에 유학을 갔어요. 독일 신학교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후보생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신학생들이 앉아 있고 입학식을 하고 이제 목사인 총장이 환영 인사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한국 그 목사님이요, 손을 들려고 이렇게 하는데 친구가 말리더래요. 너 왜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독일어가 짧아서 잘 못 들었냐? 지금 총장님이 물어보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 그 얘기야. 그럼 손 들어야지.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아직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원시적 미개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학교에서. 한국에도 이런 신학교 있어요. 있어요. 그들이 배출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기독교 행사가 있었어요. WCC. 그거 막 환영 하고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단체를 찬성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며 그 끝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다운주의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탈구조적이에요. 옛날에는 구조와 스트럭처가 분명한 것을 좋아했죠. 이제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사고의 자유를 추구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디를 가나 보세요. 얽매이는 관습과 조직과 전통을 깨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있으면 깨야죠. 질서보다 개성이 존중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흘러가요. 어디로 가냐고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참견하지 말고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오름이 그름이 되고 그름이 오름이 돼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비판받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가 옳은 것입니까? 동성연애가 옳은 것입니까? 그건 죄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성경 여러 곳을 보세요. 죄예요. 그런데요, 동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의 의미입니다. 언어도 바뀌고 있어요. Daddy, you are wicked. 이게요, 아빠 멋있어, 이런 뜻이에요. wicked가 무슨 뜻이에요? 사악한 그런 뜻이잖아요. Daddy, you are wicked. 아빠 사악하시네요. 이게 아니라 아빠 멋있어요, 쿨해요, 이런 뜻이라니까요. 언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depraved, corrupt,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시편 14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they have together become corrupt예요. corrupt. 이게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부패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썩은 거예요. 썩었어요. 사람의 정신도 썩었고 사람의 신앙도 썩었어요. 교회도요, 신앙이 썩었어요. 정신 차려야 해요. 바른 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영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불쌍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무반 생활을 못했어요. 교회 내무반에서 1km 떨어진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 혼자 요리를 해 먹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감자볶음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느 날 감자볶음을 하려고 그 자루를 열고 탁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자가 썩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감자 모양 그대로였어요. 근데 만졌는데 이게 푹석하면서요, 물이 나오는데 음해, 냄새가. 감자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모양은 그대로예요. 근데 속이 썩은 거예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는데 속은 다 썩었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썩었다는 게 뭡니까?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썩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이 썩나요?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이 썩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썩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썩습니다. 이 썩은 것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러분, 악한 것이 파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것 자체보다는 악한 것이 갖고 있는 전염성이 크다고 할 때 악이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전염성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썩으면 그 썩은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 다 썩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그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썩으면 같이 썩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누룩이 퍼져가듯이 안 좋은 것들은 금방 퍼져가서 이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썩어서 본질이 훼손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사회도 이런 사회였어요. 거기가 리틀 아덴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데네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전시장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기준이 없고 모든 것이 썩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된 자녀의 삶이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고 순전해야 돼요. 재밌게도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 제물의 조건이었습니다. 제물의 조건이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으로 화목 희생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lap되도록, 그 제사가 연lap되기 위해서는 제물의 조건이 중요한데 뭐예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죠? 거기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영적 예물로,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이 순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런 삶 산 거예요. 그는 흠이 없었고 그는 순전했습니다. 욥이 살았으면 우리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에이, 그 목사님, 욥이 살 때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다르긴 뭘 달라요? 그 시대가 더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세대는 쉽고 어느 한 세대는 어렵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시대마다 똑같이 어려워요. 우리가 처한 상황마다 다 어렵다고요. 영국은 신앙생활이 쉽고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려울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단은 똑같이 역사해요. 욥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난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난 그게 느껴져요. 뭐냐면 사단이요,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어요. 그죠? 지금도 다녀요, 이놈이. 예. 지금도 다녀요. 예. 가끔씩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마귀가 툭 튀어나와서 어디 니 왜 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 보스님이 오셔가지고, 보스 누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다녀요. 다니다가 왜 다니겠어요? 왜? 여러분, 사단이 왜 다닐까요? 세상을 다니면서 고자질을 할 거 찾는 거지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은 뭐요? 참소하는 자라 나왔어요. 밤낮 그 믿는 자들을 참소하는 게 사단의 일이니까 그놈이. 그래서 세상을 다니다가 왔어요. 그 아주 하나님 앞에 고소할 것을 그냥 풍성히 갖고 온 거예요. 풍성히. 우리가 얼마나 개떡같이 살면 그놈이 풍성하게 이야기를 갖고 올까요? 그래서 의치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입 닥쳐, 너 욥 봤지, 욥? 그러는 거예요. 입 닥쳐. 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욥 알아, 욥 봤어? 나의 신실한 종, 나의 마음에 합한 종,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욥, 그 욥을 네가 봤어? 하나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죠. 야, 채신턴 가봤어? 채신턴 거기 한부대기 있어 이놈아. 거기도 안 가보고 어디 갔다 옮겨? 거기 가봐 다음 주에. 좀 이래야지. 하나님, 채신턴 빼고 가라. 그럼 되겠어요? 순전해야 돼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또 다른 사람 설명할 거예요. 소개할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신앙의 패배의식 속에 사냐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전할 수 없고, 나는 죽었다 깨어도 흠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흠 없이 살 수 있어요. 순전할 수 있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에 거론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정기천 목사 아냐? 사단에게. 너 염수경 집사 아냐? My favorite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집사님? 아멘. 그래야지. 예, 이양선 해달라고 막. 너 이양선 알아? 예, 이양선 알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해. 쟤는 어찌 저런데냐? 천사들이 글쎄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권면했는데 또 그런데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blameless예요. blameless. 이 말이 뭐냐면 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정말 간단해요. 욥에게서 배우면 돼요. 욥이요, 믿음의 기본과 본질에 충실했어요. 뭐 다른 거 너무 많이 추구하지 마세요. 믿음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흠이 없어요. 그게 뭔가요? 욥기 2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1절을 12절을 보세요. (23장 10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련을 안 받고 정금같이 나오려고 하죠. 근데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겁니다. 흠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흠이 없는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념이 잘 안 오죠. 그 밑에 12절에 그 구체적인 설명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정금같이 나온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기의 신앙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고 정직하며 의로운지를 정금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이 삶의 신앙의 원리들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어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플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일정한 음식, 곧 날마다 먹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음식보다 더 귀중한 영의 양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순전했던, 흠이 없었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기본기와 본질인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흠이 있을까요? 아니요, 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뒤에 있죠. 골로새서 1장 21절. 바울도요, 여기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기본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21절을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기본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믿음에 거하라. 믿음이 세워놓은 삶의 경계선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워놓은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경계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요? 그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어찌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 기록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의 경계를 세워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삶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너무 좁게 하면은 많은 것을 놓쳐요. 이게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꼴보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적당히 잘 세워야 돼요. 너무 넓게 세우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자가 돼요.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하여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어주는 선을 잘 그으세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해야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 두 번째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만든 신앙의 경계선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이제 깊이 내려야 돼요. 깊이. 어디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저짝쯤에 끝에다가 나를 심어놓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한가운데에다 나를 심어놓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약속한 것 외에는 다른 소망 갖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있잖아요. 그 복음이 약속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흠집이요, 밖에서 오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유혹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 나 지키려고 했는데 유혹이 너무 강해서 넘어졌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너무 강했고 테스트가 너무 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런 시험 올 때 피할 길도 주신대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유혹과 밖에서 오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에 흠집을 낸다고 치면 예수님도 하나 갔었어야죠. 흠집이. 그도 유혹받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의 흠집은 밖에서 오는 어떤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내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이 내 안에 흠집을 내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어디서 생겨요? 복음이 약속하는 소망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둘 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신앙 안에 흠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에 끌려, 너희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흠 없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순전할 수 있습니까? 순전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혼합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혼합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어떤 것도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퓨어하다고 하는 것은요, 채로 걸러냈다는 뜻입니다. 아주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서 채로 거르잖아요.
그것처럼 채발을 놓고 걸러서 밑에 떨어지는 것은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전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순전할 수 있을까요? 성도가 순전하는 것,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고 날마다 나를 걸러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비결이. 한번 펴볼까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요?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왜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도 순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흠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나요? 글쎄요. 왜요? 결심을 안 해서 그래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뜻을 세우지 않고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단하라고 그랬어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자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자르지 마세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른손 없이, 눈 하나 없이 천국에 놨다는 거예요. 가면 생기겠죠, 다시. 그 정도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뜻을 세우되 그 정도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놈이 무슨 뜻을 세워, 뜻을 세우기는. 거기 가서 수능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학교에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뭔 뜻을 세워, 따라가야지. 근데 뜻을 세웠어, 얘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기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뭐로요? 왕의 진미. 으이고, 사람들은 다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너 왕의 진미 먹는다며? 너 왕궁학교 다닌다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 옷 입으려고.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게 필요해요. 왜 더럽혀지는 거예요? 왜? 유혹이 강해서요? 아니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뜻을 정해야 돼. 나는 거룩해지겠다. 소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거룩하겠다. 나는 이 흘러가는 물줄기 속에서도 여전히 거슬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곳으로 나는 나아가겠다. 이 결단을 하면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근데 이 결단을 안 해.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손해볼지라도 바보 같아도 나는 정직하겠다. 이 결단을 안 해요. 오늘 내 비즈니스가 망할지라도 난 정직하겠다. 하나님이 내일 다시 세워주 계시겠지 뭐. 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죠? 비즈니스 세계가 어떤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세우세요. 뜻을. 이 청년 다니엘, 10대 후반의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이 뜻을 정하고 그 엄청난 정치적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정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요. 왜요? 눈치 안 보거든. 눈치 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하면은. 줄 서면 줄은 하나님께 서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옆에서 찔러도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와 너가 분명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Let your yes be yes, no be no. 이 뭐예요? 너의 예를 예되게 하고 아니오를 아니오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오인데 분명히 내 머리는 아니오인데 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니요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이거 뒤집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단이 없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원칙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스가 예스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노가 노되게 살아야 돼요. 여기가 예스 될 수 없고 여기가 노 될 수 없어요. 그래,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적 신앙이 이런 거예요. 구차하게 돈 좀 벌고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불순물을 섞을 수 없다예요. 오늘 옷은 깨끗하게 입고 뭐가 튀기면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신앙에 깨끗한 옷에 좀 물이 튀기면 이 정도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아야죠.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우리 집사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항상 사용했던 예화가 있대요. 연탄광에 들어가면 항상 뭘 묻히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지 말아야죠. 연탄광 좁은데, 연탄 알죠? 구공탄 그거 쌓아놓은 데 들어가면요, 좁으니까 돌다 하면 어딘가는 묻고 나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이렇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에 목숨 때문에 불순물을 섞을 수 없어. 그냥 오늘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7배가 뜨거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90 가까이 돼가지고 너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사적으로 넣을 거야. 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난 찔겨 늙어서.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이 불순물을 섞을 수 없다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달려온 신앙인데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의 유익 때문에 조금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불순물을 섞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에 깨끗해야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뭐예요? 마지막이 오염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신앙생활 잘해오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끝까지 순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성경 안에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 하나를 갖고 와서 옥합을 팍 깨뜨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음에 이 비싼 것을 잡것이 이러는 거죠. 왜 깼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이걸 깨요. 이 깼을 때 그 안에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방 안이 진동했겠죠, 향기로. 옥합 하나를 다 깼으니까. 그 방에 그냥 퍼져갔던 그 아름다운 향기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이 순전한 나드향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기 원합니다. 순전한,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순전한 나드향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모습 가지고는 안 되죠. 향을 만들 때 뿔이나 잎이나 채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빻는 거예요. 빠져야 돼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돼요. 빠지고 으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거기서 액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가지고 향기 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깨져야 돼요. 빠지고 으깨져야 돼요. 거기서 흘러 나와야 돼요. 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갇혀 있어요, 병에. 병에 갇혀 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팍 깨뜬 것처럼 우리 육체가 또 깨져야 돼요. 그래야 향기가 나와요. 우리 육체가 깨져야 돼요. 옛사람이 빠지고 우리 육체가 깨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향기를 우리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다고요. 어디 이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티드 해가지고 벽보를 붙일 것 같아요. 어디 이런 사람 없나요? 내가 찾는 이런 사람 없나요? 순전한 나드 향같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향 같은 그 순전한 나드 향은요, 그 시대의 여인들의 결혼 지참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그걸 꼭 가져가야 돼요. 그걸 깼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이 여자가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비싼 거라도 깨뜨릴 수 있는, 그리고 내 미래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물으세요. 우리한테 wanted, 그런 사람 어디 없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각 세대 속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실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리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 시대상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한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한 말과 이것이 그 시대예요. 그 시대도 경건치 않았어요. 거스리는 세대였고 어그러진 세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말이 참 저는 좋아요. 당세에, 그 세대에,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 시대에, 어떤 시대요? 6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이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다니까. 이 시대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당세에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요. 기본기에 충실하고 말씀,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에 충실하고 뜻을 정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나한테 목에 칼이 들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나는 다 거부합니다. 내 입술이 정결케 되기 원하고 나는 거짓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세우고 내가 그거 못하면 오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뜻을 세우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에 서고 싶습니까? 여기에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산술적인 숫자 14만 4천이 아니에요. 어느 한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 주님이 서신 시온산에 그의 백성들도 다 부를 것입니다. 거기 다 와야 돼요. 여러분, 다 오세요. 누가 빠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목 놓아 찬양할 거예요. 어떤 노래? 승리의 개가를
어린 양을 노래하는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세sek토록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막 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4절부터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예요? 음녀 사단을 따라서 그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순전한 사람이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여러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자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온산에 설 자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며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시고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참 순교적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도 내 생명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전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